말씀은 저 구약 맨 처음으로 넘어가서 구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맞죠?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동시에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지난 주일 시편 1편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의 핵심 요지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아주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하다가 오늘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인들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이런 가족들, 또 소유가 굉장히 많았죠. 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이끌고 그렇게 그 지시를 따라서 떠나게 되는, 순종하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성경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본문 여러분 거기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요. 그래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시족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소위 말하는 부락을 이루고 이렇게 산 밑에 이 동네 또 저 산 밑에 이 동네 그렇게 모여 살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거기 모여서 아주 원시적인 농법으로 농사 조금 짓고 또 아주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산에 가서 이렇게 사냥하거나 또 가까운 이렇게 강가에 가서 뭐 아주 그 예전의 방법으로 물고기 잡고 뭐 가축을 조금 키우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그 범위 안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 다였습니다. 그 안에서 형성된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의 전부 다였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알고 경험한 것들이 그들의 지식의 전부 다였습니다. 또 그 안에서 보았던 것이 그들의 세계의 전부 다였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그들의 삶의 뿌리고 삶의 터전입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정관념에 우리는 여기에서 평생 살다가 죽고 내 자식도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고 대대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죽도록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4절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따라갔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속하여 반응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간 것은 맞는데 그것이 한 며칠 생각해 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얼마나 시간을 주고 한 2달만 시간 주세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고 그 이유에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떠나가라고 하시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바로 떠났다는 연속하여 반응을 보였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연속하여.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족한 부분들 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역사의 흐름으로 쭉 보면 뭐 생각납니까? 이렇게 떠나와 놓고 거기 갔는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먹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막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따리 살고 보따리 사서 이집트로 그렇게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또 피신을 갔는데 이집트의 사나이들이 자기 그 아리따운 아내를 보고 너무 탐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아주 못난 남편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래서 거기에 빼앗기고 돌아올 뻔했던 그런 아주 그 못난 그런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아들을 준다 해놓고 안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늘에 뭐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바다에 모래는 뭐커녕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건데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의 몸종과 하갈이죠. 그 몸종과 이렇게 동침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이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강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뭔가 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에 연속하여 반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22장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100살에 얻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치라는 사건이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거의 청년이 다 돼갑니다. 그 아들을 산제물로, 그것도 내가 내 손으로 칼을 쳐들어서 아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고, 그걸 제단에 이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22장에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을 꾸리고 나귀의 안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또 제일 중요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산으로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결국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빼고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시로 순종했다. 적시로 순종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좀 생각해보고 할게요. 좀 고민해보고 할게요. 좋은 말로 하면 지금 기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말이 기도지 사실은 망설이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것인데 이대로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대로 하려니까 손해를 볼 확률, 낭패를 당할 확률도 많고, 또 이대로 하려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그런 부질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들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는 기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시편 기도를 하면서도 거기 안에서 단어가 나왔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정의를 그런 식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혹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에 아까 제가 22장을 언급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들 데리고 나무집도 싣고 이렇게 종을 데리고 이제 그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이제 칼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치기 전에 저 칼을 높이 들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살리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맨 처음의 사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터득하게 하신 거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훈련하게 하시고, 이제 22장에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 경외의 완성의 그 단계죠. 그렇게 어렵게 나온 아들, 그렇게 귀하게 키운 그 아들을, 장사한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아버지 손으로 칼로 내리쳐서 그 산에서 번제물로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 명령을 내리면서 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이제 경외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내가 알 수 있구나. 그런 것이지. 여러분, 거기 오늘 이것죠.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22장에 가면 22장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잡아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내리쳐서 죽여서 나에게 갖다 바치라는 그 사건의 애초에 22장 1절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말로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놈이 정말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친 겁니다. 여기 이제 합격하면 진짜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합격했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 건 이제 알겠다.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핵심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모순점이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저보다 훨씬 그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고, 외적인 부분에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요절을 목숨을 걸고 외우고,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막 장난치고 떠들고 싶은 그런 때였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꼼짝만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자꾸 그런 껍데기 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예전에 잘 몰랐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근데 목회자가 되고 드디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가 동기들보다는 담임 목사가 좀 빨리 됐거든요.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물론 다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수는 말씀에 순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충성은 잘하고 헌신은 잘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순 덩어리. 여호와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다 아시지만 저도 여러 번 그동안에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이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여기를 내가 떠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나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냥 떠났을 때에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떠났을 때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비로소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가고 한 게 여러분 6년을 버텼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다 병들어 계시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막 장남인 제가 이 가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숙제가 되어서 못했습니다. 6년을 밤에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저희 아내는 잘 압니다. 그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6년의 세월 동안 저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또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6년 되던 해에 제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어졌지만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되어야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고 그게 되어야 제가 신학대원에 입학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결혼시켜서 장가 보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묵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들이 많아져야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 지금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뭐 됩니까? 이거 지금 이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막 지금 자손이 막 날라고 해도 그게 언제 될 판인가? 이것도 지금 막 어머니인데 이놈을 잡아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가 비록 이 아들을 지금 잡아서 죽인다 하더라도 그 전지전능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데서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거 조금 이제 오늘 설교 주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신학자들은 이거를 부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죽이지만 이삭을 살리든지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다라고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어쨌든 그걸 신뢰할 수 있어야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칼로 쳐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철저히 개입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장에 그 읽었던 그 다음 그 후반부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거기 갔는데 기근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도 먹고 살 것이 갑자기 막 겁이 난 거예요. 그 식소들 끌고 마차에 싣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거죠. 거기 갔는데 애굽의 그 사나이들이, 거친 사나이들이 자기 아리따운 아내를 보고 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그냥 뭐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애굽의 바로가 이때 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궁에 들어간 거예요. 고관들도 막 이 여인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래 되고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와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유추할 수는 있는데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죠.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차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남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바람에 여호와께서 벌을 자기 집 안에 자기 인생에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면서 원래 그 누이를 준 대가로 그 애국 바로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뭐 엄청난 재산을 막 그때로 치면 막 소, 나귀 뭐 이런 거겠죠. 엄청 줬는데 그것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아내도 찾아오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이제 이 재산이 중요한데 그 재산도 더 많이 늘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4장쯤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군들과 붙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연합군이 굉장히 센 연합군들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이제 그 사비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이렇게 이제 그 정식 군인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제 훈련시키고 그 옛날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집에 데리고 있던 318명의 그런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연합군과 붙었습니다.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저쪽에는 정식 군인들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그냥 자비로 자기 집에서 좀 이렇게 좀 훈련시키고 뭐 나무 짝대기들 훈련시킨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거기 가서 적군을 쳐부수고 롯도 찾아오고 어린이 뭐 부녀자 잃었던 재산까지 전부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도 제가 어제 다시 잠깐 읽어보니까 그 본문의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되어졌다, 찾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지가 아무리 용감한다 한들 숫자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가서 다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롯도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 일가 친척 부녀자들 재산까지 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 22장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그 산에 들어가서 칼을 들었을 때 멈추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서 그렇게 있는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잡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은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바로 밑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더라. 뭐죠?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삭 안 죽여도 제물로 드릴 것이 있도록 딱 거기 보니까 한 마리가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막 죽을 똥 살 똥 사냥해야 잡아올 것도 없고 그냥 딱 그게 이제 나무에 어떻게 뿔이 걸려가고 꼼짝을 못하고 거기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 그 시작되어졌던 유래되어졌던 역사적인 시점이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해서 우리가 좀 잠깐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저 단순히 아버지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여기 오늘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의지해왔던 그 세계,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고 그가 집중해왔던 어떤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 어떤 삶의 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과감히 떠나라. 거기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입문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삶의 방식, 삶의 틀, 가치관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터득해 놓은 항해 기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입문입니다. 아멘. 회개가 뭡니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죠, 그죠? 근데 회개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전에 내 교리 저쪽에서 내 교리 문답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회개는 턴하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가던 길을 스톱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던 인생을 걸어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길로 턴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천국 백성은 누가 됩니까? 턴하는, 지금까지 왔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항해를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죠. 배가 항해를 하려면 항구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저 앞에 바닷가에 놀러가면 배들이, 작은 고급 배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저 해양대가 앞에 태종대 저기 가면 아주 작은 배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배들이 다 밤에 어부들이 가서 이제 고기 잡고 와서 이제 새벽이나 아침에 오면 다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또 손질하고 해서 또 저녁쯤 되면 이렇게 또 배들이 출발해요.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풀어야 돼요. 그 밧줄이 있죠. 이걸 풀어야 돼요. 아무리 배고동 소리를 막 뿡뿡뿡 하고 울려도요, 그거 안 풀고 있으면은 엔진을 아무리 힘차게 막 가동을 하고 막 배 그 엔진 가동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둥둥둥둥 막 온
온 동네가 떠나다. 근데 이걸 풀지 않으면 여러분 배는 출발 못합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다 풀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동안의 항해 기술들을 풀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걸음입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가다가 보면 저 푸르고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도 갈 수 있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제가 잘 아는, 제가 참 존경하는 형인데, 두 살 위의 형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제 졸업식 때 와서 그 학교 앞에 그 바닷가가 이랬으니까 형이 그 종이로 배를 2개, 종이배를 만들어서 거기 띄웠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파도가 치고 하면 저 종이배가 그렇게 울렁울렁거리면서 이제 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막 가지 않습니까? 저 배가 저렇게 멀리 가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멀리 나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너희 인생이 저렇게 멋지게 풀리고 열리고 새로운 항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그 형님이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닷줄을 풀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불렀던 거 늘 기억나는,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는 것입니다. 닷줄을 붙잡고 허리에 메고 여기 항구에 있는 채로 있으면 저 한가운데 못 가는 것입니다. 그 가사에 뭐라고 되죠? 저 한가운데 가봐야 뭘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은혜의 바다로 저 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다가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12장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있죠. 11장 31절에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이미 정해져 놓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엉덩이 깔고 그냥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이제 계산해 보면 15년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15년 동안에 무슨 업적이 있었는지, 어떤 위대한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이런 기사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싹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흘러가 버린 세월, 허송 세월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이 땅, 이 하란이라는 땅의 말뜻도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없다. 그 사람들이 열매 없는 허송의 세월 15년을 그냥 거기서 보내버린 거죠. 그때 갔어야 되는데, 계속 가나안 땅을 하여 고고했어야 되는데 그냥만 눌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가치한 세월은 열매 없는 세월을 보내는 거죠. 너무 아까운 세월을 그냥 거기서 다 보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하란에서 같이 버티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냥 같이 거기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데라의 말뜻이 뭔가 하면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인 거예요. 참 이게 참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참 그렇죠.
연기하다, 미루다,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란에서 죽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가나안 땅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면서 안 가고 그냥 버티고 민기적 거리면서 그냥 거기에 15년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연기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아까운 세월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까운 세월이 무엇이 아까운 세월이죠? 열매 없는 세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은혜의 바다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치고 있으면 아까운 세월들, 허송 세월들을, 열매 없는 세월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현실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꺼운 장벽들이 많이 있죠. 나이가 장벽이 됩니다. 그렇죠? 학력, 집안의 배경,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건강의 문제들, 실력, 이런 것들이 여리고 장벽처럼 두꺼운 장벽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벽들 앞에서 아예 겁을 집어먹고 뭘 해볼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막 그냥 넘어서기를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참된 여호와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뛰어넘고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 지훈이의 남은 인생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요. 물론 이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실력도 다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준비들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나도 모르게 뛰어넘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는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본문하고 좀 이해가 안 되죠? 진정한 위로자.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한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는 마찬가지로 또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로 서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진짜로 자랑할 것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의 자랑거리들은 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자랑거리들입니다. 철이 들고 나서 보면은 그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자랑거리는 다 뭡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 도둑이 와서 다 이렇게 빼앗아갈 것들.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은 뭡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불에 타 없어질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붙잡고 우리가 자랑해왔던 것입니다. 왜 영적인 철이 들면 부끄럽게 되어지냐. 참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내가 자랑해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붙잡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발자취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애를 쓰는 것을 늘 우리가 보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팔자를 좀 고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도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여호와를 진실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도 모르게 팔자가 고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대로 한다면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팔자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위로자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팔자 고친 거 아닙니까? 진짜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그 자랑거리들을 공개하고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게 팔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리를 계속 추구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소개했던 그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요. 30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들고 큰 은혜, 이 찬송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나 주를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아래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여러분 여기 3절 가사에도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다가 보니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깊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참된 순종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과감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신들일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집중한다고 하였고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사례가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주여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저 깊은 바다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깊은 바다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두려움 없이 항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옵소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려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능력으로 말미암았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말미암았소.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풍성한 세계가 무엇이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를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위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들이 많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가슴에 새기며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단의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더욱 지혜롭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보 강구에도 있지만 이제 2일날 우리 예진이가 이제 대학에 입학합니다. 학교 생활이 즐겁고 또 재미있고 그가 꿈꾸는 것들이 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또 대학은 좀 다른데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스승과 또
또 좋은 친구들, 선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지훈이도 새로운 이제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지훈이 열심히 요즘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들어오고 있는데 학업에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과 육에 주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에 우리가 여전히 위하여 기도해 왔는데 사랑다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3월 1일 날에 입학식을 하고 또 대학에 다니게 되어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와 다른 또 다른 문화의 세계에서 이 딸이 살아가게 되어지겠는데 주께서 이 딸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좋은 서정들을 만나게 하시며 좋은 선배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딸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아름다운 학문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며 터득해야 할 것들을 터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며 추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사상들, 악의 물등 나쁜 것들도 판을 치고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악습과 그러한 악의 유혹에 혹이라도 현혹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심령의 순결과 육체의 순결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가 꿈꾸며 교회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유도 이제 새로운 학기에 입학 지나가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잘 만나서 아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학업을 열심히 감당하고 대해서는 귀한 마음 하십니다. 지혜도 주셔서 또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세월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속한 그 가정의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일일이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인편을 다 헤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능력의 손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간섭하시고 마음을 살펴주시고 정확한 인생의 가치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들 원만한 가정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들 그 마음의 간절함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 더 실줄 믿사오니 헤아려 주시고 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유한한 세계에 그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간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있던 아브라함,
그는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시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엎드린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와 믿음의 분량과 깊이를 주님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심령마다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개입해 주심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온 열방에 간증할 수 있는 또한 진정한 위로자로 진정한 자랑거리들이 있는 자로 날마다 새롭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바다로 나와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향유하기 위하여 내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알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시온히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봄날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세상을 살리고 위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공부해 주시고 혹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눈물의 기도에 저목이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그 위로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으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막히고 좁아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답답한 것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물을 보내주는 귀한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도 주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믿음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에 적시로 순종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요의 시간 은혜가 풍성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눈물의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